역대상 제15장입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요.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절거히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거니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털지어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기랏 야림에서 모셔오려고 갔습니다. 이게 지난주 2부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궤를 메고 오지 않고 수레의 실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사가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므로 다윗이 자기 성으로 하나님을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하나님을 모셔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을 다시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이제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와서 모셔드릴 장막을 만들어 두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지난번처럼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을 모시러 갑니다. 지난번에도 3만 명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대표요.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다 모으고 지난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번과 좀 다르게 제사장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제사장들의 얼마나 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에 그핫 자손 120명이요 6절에 머라리 자손 220명이요 7절에 게르솜 130명이요 8절에 엘리사반 족속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그리고 80명이요 10절에 우시엘 자손 112명이라 112명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자손들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백성들이죠. 제가 아까 무슨 자손은 몇 명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거 빨리 계산했겠죠.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870명을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많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궤를 멜 자를 데려갔다는 말이죠. 13절 14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데려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사 사건을 말하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너희 자손이 제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수레에 싣고 오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침이 메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데리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몸을 성결케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하고 갑니다. 몸을 성결케 했다는 말은 요즘 같으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고요. 또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말은 행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행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마음도 씻고 행실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려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도 깨끗하고 또 행실도 깨끗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몸도 깨끗이 하고 또 옷도 깨끗이 하고 모시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에 따라서 우리 행실도 세마포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에 맞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그 궤 앞에서 찬송할 자, 지난번에도 찬송할 자를 데리고 갔죠. 이번에도 찬송할 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놋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과 이렇게 이제 부는 사람들 데려가고 특별히 또 노래하는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고요, 악기로. 또 노래하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노래하는 대표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지휘자죠. 지휘자를 거난다는 사람을 세워서 지휘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궤를 매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할 사람들, 이 사람 데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 사무엘라 6장 13절에 보면 그 언제 제사를 드리는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메고 나올 때 6걸음 딱 떼고 멈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갔지만 그래도 혹시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그래서 혹시 맨 제사장들 중에서 몸을 성결케 하고 세마포옷을 입었지만 그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6걸음 떼고 제사를 지내고, 이건 회개와 믿음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면서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윗과 그 3만 명 같은 그 대표자들도 함께 이제 앞서서 찬양하게 하면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쭉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궤는 뒤에서 모시고 오고 그 앞에서 3만 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물론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정말 같이 왕도 같이 찬양을 하면서 다윗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찬양은 주로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 밖에서 쭉 서서 찬양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천국 환송 찬양을 많이 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늘에 가는 발길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환영하는 찬양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이제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환영하는 그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데, 다윗성에 가까이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까 나팔 불고 찬양했던 사람이 더 크게 나팔을 불고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동안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계셨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드디어 다윗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으니까 그 백성들의 감격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특별히 다윗은 정말 엄청난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양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큰 소리로 나팔을 불 뿐 아니라 찬송하고, 다윗은 뒤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춤을 췄다는 말은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를 보면 이 찬양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입으로 소리내어 노래하는 것이 이제 찬양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우리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춤은 뭡니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입만 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막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춤이니까,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최고의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는 가끔씩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위에서도 보고 저 옆에서도 볼 때가 있습니다. 찬양 반주가 나오면 벌써 성도님들은 이렇게 합니다. 진짜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벌써 이 피아노 치면 벌써 이분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을 세상에 하면 세상 사람 절대 이해를 안 합니다. 세상 사람 뭉쳐동하게 되지만 벌써 우리는 하면 이게 영혼이 살아서 이렇게 딱 움직이죠. 그 다음 이제 마음의 감동으로 입으로 이제 노래하게 되고, 거기에 좀 더 하면 손 들고 막 이러죠. 물론 이제 감정에 뭐랄까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 둔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노래하게 되고, 더 감동이 되면 손을 들게 되고, 더 감동이 되면 일어서게 되고, 더 감동이 되면 막 춤을 추시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그 마음의 감동이 막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까지 찬양하게 했으니까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까 이제 다윗이 마련한 그 성막 앞에 탁 온 거죠. 성막 앞에 하나님이 계실 곳,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 앞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6절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예비한 그 성소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이렇게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성막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거 찾아보셔야 되는데 시편 2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좀 표시해 두고 시편 24편을 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물론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우선 24편을 찾는 게 좋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정말 기쁠 때 뒤에 붙이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노래하다가 좋다 이래 하죠. 이처럼 셀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된 말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막에 가면 문이 있어요.
좌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쳐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면 문들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막 앞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그 문 안으로 모시기 전에 다윗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한 것 같지 않아요? 막 흥분해서 감격한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문을 빨리 들으라는 말이죠. 이 말 속에는 빨리 들어 이 말은 없지만 문을 빨리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속히 영접해 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말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 마음을 드러낸 거죠. 다윗이 자기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는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성막을 마련하고 그곳을 하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다윗에게는 모시고 온 거죠. 성막은 곧 다윗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해서 너희 문들아 머리를 속히 들어서 하나님 영접하라. 이 말은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정말 속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구약의 성막은 천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천막이었어요. 이 천막은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전의 그림자거든요. 그럼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이 천막이 가리키는 진짜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천상천하의 하나, 우리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은 그림자입니다. 천막은 오늘날 하나님의 진짜 성소, 참 성소인 우리의 심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곧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성막 앞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근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성전이라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이죠? 뭘 하라는 말이죠?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도록 너희 마음문을 열어라. 이런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문들은 우리 마음의 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7절을 보십시오. 시편 24편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요. 9절에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뭐죠? 여러분, 이 문짝이 영원한 겁니까? 그 영원한 문들, 이 영원한 문들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문이니까 어떤 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죠. 영혼의 문이요. 영혼의 문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네 마음 문을 열어라. 그렇게 이제 말하면, 더 다시 말하면 마음문을 연다는 말은 왜 여는 것입니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려고 우리의 심령에 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문 열라는 말은 내 심령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실 우리의 마음도 영광스럽게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도 시편 24편이 있어요. 24편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24편을 찾으라고 했던 겁니다. 24편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할 자가 누구냐? 네, 이런 말이죠. 누구냐? 그 다음 4절에 설명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아무리 열어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죄다 하는 앞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산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고 거짓 맹세하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 뭐죠? 손을 빈도로 안 씻겠다는 말입니까? 예? 손이 깨끗하지 못하는 이 손 가지고 짓는 죄를 말하죠. 이 손 가지고 짓는 죄는 많습니다. 빼앗고, 쏘이고, 때리고, 싸우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손은 내가 볼 때는 때리고, 싸우고, 강팍함의 상징 같아요. 미움의 상징 같아요. 손이 깨끗하지 못한 것. 그 다음,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늘 욕심내고 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삽니다. 지금도 연휴지만 무엇을 찾아 사람들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질 것이죠. 재물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 명예도 없어질 것이고 운동 경기도 취미도 다 없어질 것인데 전부 그런 것을 허탄한 것,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 마음을 욕심이라 하죠. 탐심을 가지고 살고요.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 맹세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죠. 말은 해놓고 안 하는 게 이게 거짓 맹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만 보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손으로 진을 짓는 것도 실제로 이 손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짓고요. 그렇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도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고 또 거짓 맹세하는 것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마음의 문제죠. 손도 허탄한 것도 거짓 맹세도 다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거죠.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죠. 마음을 청결케 할 때 이런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입니까? 거기는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오늘 시편 24편의 3절 4절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주한 것을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3절 4절을 말하고 난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여기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3절 4절처럼 한 사람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6절에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마음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이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머리를 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다음에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와 계십니다. 이미 영접한 분들은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시겠지만, 자기의 집에 와 계시겠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 곁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성소 곁에 오셨던 것처럼 그 사람 곁에 지금 계시는 거죠. 어찌하면 여러분 그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네 마음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살았던 그 탐욕을 씻어버리시고 거짓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청결케 하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참 우리의 모범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영접해 올 때 춤을 추면서까지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춤은 최고로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춤을 추면서 열렬히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표시를 해두라고 했죠. 다윗 춤을 출 때 꼭 표현한 말이 있는데 27절을 보십시오. 그 후반부에 보면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뭐라고요? 베에봇을 입었고, 그렇게 하면 찬양하는 사람은 세마포를 입었지만 다윗은 베에봇을 입었대요. 또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춤춘 이 상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베에봇이 뭐냐면 거룩한 옷이에요.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었다면 다윗은 대신해서 베에봇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다윗은 춤만 추고 열렬히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라고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탐욕을 씻어버리고 거짓된 마음을 다 씻고 청결한 마음으로 열렬히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다윗의 환영을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문을 든 다윗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성전에 들어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또 춤추기까지, 춤은 추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환영한다면 주께서 다윗의 성에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늘 영광의 왕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요. 영광의 왕이 어떤 왕이시죠? 영광의 왕,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의를 드러내시고 평강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드러내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끼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해서 성령을 오실 때를 표현한 말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주님이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게 하나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가 가득 차게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겠죠. 주님의 의가 가득 차게 되겠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산다고 말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오신 주님이 일어섰다고 말하고요. 이걸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내게 오신 주님이 그 영광의 팔을 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찬양하겠지만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관한 찬송이죠. 주님의 얼굴은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런 말인 것처럼 이 표현이 그런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영광의 팔을 드시는 것이고 권능의 팔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광의 하나님 들어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의가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거해야 너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나를 영접하지 않냐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영광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시고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끼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셔서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입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권능의 팔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아까 시편 24편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은 또 만군의 여호와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영광의 팔을 드시고 권능의 팔을 여러분 안에 드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의 팔을 드시면, 그리고 대적을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세력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사망의 악한 기운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광의 팔을 드시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직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십시오. 문을 열어 드십시오. 문을 열어 들으십시오. 문들을 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권능의 팔을 높이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존중하심으로 일어나신 하나님으로 복을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